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귀합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보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쫓아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백성을, 하나님을 수없이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 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걸 다 털어서 바치신 것처럼, 다 드린 것처럼, 그보다도 당신께서는, 주님은 더 기쁘다는 걸 오늘 가르쳐 주셨고, 진짜 주님께서 당신의 지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심장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그 초점이, 모든 예수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여러분들한테 향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참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참 다시 한번 그렇게 보배임을 알고 그 보배인 여러분들과 나 같은 것이 함께 동역할 수 있으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또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것도 감사해요. 어찌 그것도 그렇게 감사합니까? 어찌 또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까? 저한테 모든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 감사뿐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돌아다닐지라도 감사해. 왜? 그 모습으로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완악한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또한 아버지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걸 바라보고, 점차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 주일날 아침 때는 긴장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 때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는데,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뭔가를 제가 기도를 특별히 해보거든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하늘나라, 그러니까 길이,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앞에 대로가 쫙 열려 있더라고요. 큰 길로 보여줬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파여 있더라고요. 길이 파여 있어. 요즘에 왜 장마철에 길이 많이 파여 있죠, 그죠? 특히 88고속도로 특히 많이 파여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대구를 갔다 오다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를 진짜로 위에다가 이거를 써서 강권적으로 이거를 좀 추천을 할까? 이걸 어찌해야 될까? 왜? 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하고 관련됐잖아.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하고 관련된 게 그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터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탄탄대로 길이 앞에 쫙 하늘로 향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파여 있어. 그 파여 있는데 그 파여 있는 길로 차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 그러니까 그 뒤에는 길이 파여 있는 군데군데 길이 많이 파여 있는데, 그 길 뒤에는 여러 차량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그 길이 복구만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길이 복구가 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길의 복구자가 누구냐면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이 머리에 하이바 예를 들면 안전모를 쓰고 공사하는 이가 삽과 깽이를 들고 모든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일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식구들이더라고요. 임마누엘 식구들인데 뒤에서는 애가 터져 죽겠는 거야. 저놈의 고속도로가 언제나 그 완공이 될란가, 저놈의 고속도로가 길이 파여진 게 언제나 복구가 될란가, 그렇게 차가 꽉 밀려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공사장의 주인이 누구더라? 우리가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빨리 되기를, 복구가 빨리 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철저하게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
남한테 내 집 맡기지 말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처럼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각자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걸, 흰옷 입히는 사역한다는 걸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아무리 남의 옆에 사람이 악인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를, 그 한국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파여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더래요. 그러면 그 길을 왜 파여 있냐?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 길은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알겠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긴 그 길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깔아놓은 길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세상적인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길을 그렇게 파여지게 만들었대요. 알겠습니까? 그 길을 파여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응용하여 진리 가운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방법론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종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파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변종이,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겠어요? 기독교가 변질된 것을 여러분들이 뭐요?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다시 복구해놔야, 육체로서 복구해놔야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소사명이.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여러분들을 내가 보냈습니까? 내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보냈잖아요. 주님이 각각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세워져서 또 파송되고 또 일을 하러 다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결단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 길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누리고자 하는 신앙 가운데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 길이 엇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측으로 갔는데 우리는 좌측으로 가버리는 거야. 누리는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신앙 가운데는. 알겠죠? 그래서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인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저로 여러분들한테 말함을 믿고 가슴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생명수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수.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에스겔서 44장에서 46장까지 선지자는, 에스겔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영원히 임재하시게 될 새 성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사와 각종 규례를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47장 안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임재할 새 성전을 요구한다. 그 새 성전에서 각종 제사와 각종 규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으시고, 예를 들자면 부활하신 거잖아,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성전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요? 죽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뭐가 죽어야 되냐? 막연하게 육이 죽으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죽어? 맨날 살아서 뻐지덕거리는데 육이 어떻게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욕심을 죽어야 돼. 내 방법이 죽어야 돼. 내 지식이 죽어야 돼. 알겠어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 내 사적인 사심이 죽어야 돼. 알겠죠? 그게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해.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인간으로서 저희를 어떻게 저희를 죽었다 깨나도 못해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욕심이 죽고 사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잣대가 죽고 멍청하게 살아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뭐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마음에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고집이 안 죽고 생각이 안 죽고 안 죽으니까 뭐요? 새 성전이 못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인데 그 성전에 영원히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앞날과 내일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죽어 있는 것들에게 생명의 부활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택은 온 땅 모든 민족에게 편만히 공급되기를 원한다는 것. 따라서 죄로 오염되어 생명력을 상실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해야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력을 상실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돼야 될 그것을 요구하는데,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생명수의 역할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웠는데 결단코 사람으로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으로 통해서 주님께 성령께서 작업하셔서 우리에게 조종하셔서 일을 한다고요. 두 번째는 이 생명수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생명수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알겠습니까? 생명수는 누구를 상징한다?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생명의 물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소생시키듯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생명이 있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성전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물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더 충만해져야 인류를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온전하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냐면 8절 봐요.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그러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래 말하는데, 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은, 이 수많은 바다가 많죠. 그 바다의 평균 6배의 가량의 염분이 어디에 있냐면 사해 바다에 있대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바다의 물의 용도가 소금이 짜죠, 바닷물이. 근데 그 6배에 능하는 그 물의 그 짠 소금이 어디에 있냐면 사해 바다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그 물로 인해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는 뭘 뜻하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수를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소금되고 빛된다고 그랬죠. 소금되고 빛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소금은 내가 하기 힘든 내 속의 인내와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내 오장육부를 다 빼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육이 그만큼 강하면 이 소금의 용도가 그만큼 육이 강한 이것을 희생하면서 녹이면서 타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녹이지 않을 때는 이 소금이 얼마나 짜냐면 절대로 생명이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생명력이 없어. 너무너무 짜서, 너무너무 짜. 거기는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지. 그만큼 육이 강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녹아졌을 때 그 용도는 얕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이 소금이 녹아졌을 때 용도가 옅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안 녹아지면 그만큼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 재성을 오로지 뭘로만 살리냐?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일청청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인데 일청청을 흘려가는데 일청청을 측량하는데, 이걸 천사가 지금 측량하는데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래서 일청청이 곧 어느 정도 길이냐? 550m랍니다. 알겠습니까? 일청청이 몇 메다? 550m.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고 육적으로 있잖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죽었다 까내도 한다 할지라도 550마다밖에 내가 할 범위에 은혜는 없구나.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걷자고 말을 하면, 아이고 우리가 그걸 어떡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해. 그거 못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짊어지지 못할 인류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겪었어요. 인간으로서 당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그러한 고통 겪으라는 하나님은 아니야. 주님께서 진짜로 이 인류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의 짐을 짊어졌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550m의 짐을 짊어지라고 그 길이만큼이라도 가라고 요따만큼밖에 안 되는 거요, 내 짐은.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요따만큼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진리 가운데 깨어져서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내 육체의 본분이지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십자가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단코 여러분들은 마음의 방향만 틀어주면 됩니다. 마음의 방향만 틀어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550m도 주님께서 가게 하셔. 근데 그 550m 가는 그 길이를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띠고 마음을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스겔한테 딱 보여주기를, 물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더라? 550m 일청측이더라. 근데 그것을 딱 줄로 측량한 후에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550m를 내가 이제 글로 걸어야 되는 거야, 무리로. 알겠어요? 결단코 이것은 550m는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내 할당량을 말하는데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타인이 그 일을 해주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눈 좀 똑바로 뜨고. 그 일은 누가 해주지 못한다? 타인이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한테 이 사명은 다 주어졌어. 이 일청측 550m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유도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은 죽었다 깨나도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의 분량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분량이라고, 죽었다 깨나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물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에스겔한테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얼마밖에 안 와? 발목밖에 안 와. 여러분들, 그래도 에스겔은 조상 대대부터 믿어왔고, 그래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어.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영적 수준이 물이 발목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발목도 못 와, 성령의 물이. 봅니다. 4절에
다시 일층층을 측량하니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다시 어디까지 와? 무릎에까지 와. 우리가 그 물을 건너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돼요. 결단코 주님께서 550m의 그 길이 그 넓이만큼 나로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본질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여기서. 근데 또다시 물을 측량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에스겔이 물에 들어갔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 무릎밖에 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 가운데 내한테 맡기신 그 활당량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물은 점차적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어요. 막연하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은 가만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타인의 손길을 의지하여 치료나 받으려고 누리고자 한다면 이 물은 안 채워져요. 여러분들의 활당량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물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 물이 어디에 와서 에스겔한테 허리에만큼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넌다 칩시다.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물이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지금 허리까지 나오는 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떤 것이 편합니까? 발목 위에 오는 것이 편합니까? 무릎까지 온 게 편합니까? 허리까지 온 게 편합니까? 발목, 그죠? 맞아요. 아이고, 우리 심장로님 똑똑해요. 발목까지야. 발목까지는 빨리 달릴 수 있어. 첨벙 이렇게 갈 수 있어. 근데 무릎까지만 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없어. 근데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이렇게 가야 돼요. 물살을 저어가면서 몸을 간신히 가누어가지고 물살에.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을 섬기기가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로 믿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 믿기가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에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타인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뭐하더라? 자기 자신과 그만큼 더 싸움이 힘들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도가 짙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올 때는 쉽게 걸어갈 수 있어. 안 싸워도 돼. 근데 무릎까지 오면 자기 자신과 더 싸워야 돼. 허리까지 오면 자기 자신과 더 싸워야지 그 물살을 가르고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동력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 세상의 모든 일꾼들은 자기 자신과 진리 갖고 싸우지 않으면, 육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싸워서 못 이깁니다. 자기도 싸워서 자기의 습관도 자기 하나님이 죄성이다 여기는 그것을 약점을 자기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그 약점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해야 주님이 그걸 만져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회하는 만큼 성령께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야. 내 약점을. 알겠죠? 근데 내 약점을 방관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짐을 못 주는 거예요. 수없이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내가 스스로 병든 걸 자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만큼 주님은 어떻게 한다?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리까지 올 때는요 진짜로 물을 건너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은혜에 그릇되기가 이처럼 힘들어. 남들을 사랑하기가 이처럼 힘들어요. 근데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해요. 오늘 뭘 말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이제 허리까지. 여러분들 허리까지 올 때까지는 물론 성령께서 돕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허리까지 올 때까지는, 물이 채워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신과 어떻게요? 진리 갖고 싸우려고 여러분들 심장 속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야 허리까지 물이 채워지면 그때 후로는 5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정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의 강수가 내 머릿속에 넘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채워질 때까지는 당신네들의 내 인내, 우리의 스스로 개개인의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개인의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채워진 그 인내 속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허리까지 물이 채워진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이래? 성령께서 완전히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보시죠. 성령께서 다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차기란 속에서 헤엄쳤지만 여러분들은 야, 허리까지만 너희들이 힘쓰고 인내하고 노력해라. 어?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기가 힘들 줄 알지만 그만큼 네 자신과 싸우려는 그 인내에 허리만큼만 힘써. 허리가 뭐죠? 진리띠를 띄었죠? 이 진리띠는 뭐예요? 결단코 말씀 갖고 싸우는 네 육하고 싸우는 그 은혜는 네가 해야 된대야. 뭐요? 말씀 갖고 자신하고 싸우는 육적인 재성하고 싸우는 그건 네가 해야 된대야. 그 재성하고 싸우는 건 그 누구도 못해요. 내 재성을 인정하고 말씀과 싸우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육을 이겨버려 주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쏟아 부어줄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가 착각에 머무르는 거야.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힘써라? 인내해라. 허리까지 물이 채워질 때까지만 인내해라. 그까지만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창이라게 있어서 그 물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헤엄할 물이다. 결단코 발로는 걸어가지 못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죠. 물이 헤엄할 물이라는 것은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두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되나?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육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에 발이 들죠. 체험하지. 걸어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거든. 물이 창이라고 내 우를 이렇게 높아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발목까지 올 때, 무릎까지 올 때, 허리까지 채워질 때 여러분들과 자신과 육하고 이 진리하고 싸우려면 인내가 필요해. 알겠어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셔서 물을 창이라게 만들어주시고 그 물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550m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절로 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허리까지 채워질 때까지가 힘들지 이 물이 채워진 이상에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기가 영원 사랑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워. 주님이 다 해주셔. 허리까지 오면 힘들다고 그랬어. 그죠? 물이. 근데 여러분들 몸을 그냥 물에다 딱 맡기고 동동 떠 있어봐. 그걸 누가 해줘?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물이 허리까지 채워줘야 물이 창이라고 둥둥 떠가게끔 저절로 발을 안 디뎌도 저절로 배가 떠가던 것처럼 떠가게 하시지. 허리까지 은혜가 안 채워지니 힘든 거야. 여기까지 은혜가 안 채워지니까 성령이 제대로 임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들 따라오도 못하고 그러보니 여러분들이 나고자가 생기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허리까지 올 때 물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근데 왜 허리까지 오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창이라게 해주고 창이라게 된 이상에는 뭐더라? 발목에 물이 채워진 것보다도 물 건너기가 더 쉽더리야. 아시겠죠? 이제 누리면서 가는 거야. 누리면서 동동 떠가지고 물을 헤엄치면서 동동 떠가지고 누리면서 가. 여러분들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헤엄쳐서 갈 물이다 이 말인데 헤엄할 물은 결단코 몸이 물에 떤다는 건데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헤엄쳐서 거기는 결단코 건너간다 이 뜻이 아니라 헤엄할 물이요. 그 물의 수준이 됐다 이 말이요. 그 물의 수준은 뭐한다? 돛담배로 가서 모든 기구를 다 띄울 수 있어. 그게 성령의 은혜야.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들다고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허리까지 물이 채워질 때까지 뭐가? 인내가 필요해. 내 자신과 싸움이 필요해. 진리 갖고 내 육적인 재성과 싸움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걸 내가 인정했을 때 내 육하고 싸운들 얼마나 싸우겠어. 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진리 가운데 비쳐서 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애통하며 심장에다 놓고 애통함을 가지고 나하고 싸우는 거야. 그랬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허리까지 물이 채워질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카트라인의 기준을 넘기를 원하는 주님이 그 마음에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발목 수준이면서 하나님은 허리까지 물이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여러분들의 내세와 앞날과 또한 이 땅의 육체의 삶도 물질도 평탄하게 해주는데, 내가 지금 발목까지 오면서 아버지 나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하니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여러분들의 수준은 밑바닥인데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알아들으셨죠? 그러니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 예? 나는 밑바닥의 수준도 못 돼서 밑바닥에, 아이고 그래도 에스겔은 선지자라도 되어 물이 발목까지 말아도 와. 우리는 그런 수준도 못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토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육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건너지 못할 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건넙니다. 근데 허리까지 오는 것도, 물이 오는 것도 건너기는 힘들지만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육하고 싸울 수 있어. 근데 육하고 그런 정도로 어렵게 싸울 만큼 주님께서 뭐한다? 온전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물이 창일하게 해주시는데, 그때는 모든 헤엄칠 물일 정도의 수준이면 주님께서 모든 기구를 띄워서 베드로가 배를 띄워 고기를 잡듯이 여러분들이 배로도 뭐든지 간에 건널 수 있더라는 거예요. 550m. 그만큼 하나님의 지경을 빠른 속도로 넓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예수를 믿는 이 길을 걸을까?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을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결단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550m 가기를 다 원한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활당량인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550m를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그 자는 결단코 이 물을 못 건너.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행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메시지로 도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동력자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로 550마대의 1층측을 측량하고 그 측량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하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다 주님이 하시지요.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내 스스로 얼마나 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가를 이걸 깨달아 내 육체하고 그 진리하고 싸우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진리가 내 육체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물을 건널 수 있는, 물이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성령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나 하고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거든. 아버지,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아버지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급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이 무지막지한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주여 내가 고백할 것은 감사함밖에 없나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결단코 승리할 수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드립니다. 찬송할지니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아까 물이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께서 기름이 발목까지 채워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푸대가 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이 육체라면 기름이 요 정도로 발목까지 왔어. 근데 발목까지 요만큼 왔는데 여러분들이 쓴뿌리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중심으로 변하면 이 물은요, 이것마저도요, 기름이 새버려요. 푸대가 새버려요. 그러면 그 발목까지 또 기름이 채워지려면 또 힘쓰고 또 자신과 싸워야 돼요. 또 내 육적인 재성과.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자꾸 이제 물이, 이 기름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쏟아부리 발목까지도 못 채워 올라가. 자꾸 푸대가 터져버리면. 근데 그 푸대가 터지는 게 뭐냐? 모든 초점이 내 중심이 돼버리는 게 푸대가 터지는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요. 욕심 버리시고 생각 버리시고 고집과 잣대 버리시고 오로지 여러분들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만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직장의 일도 사업도 가정도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온전한 폭우 속에서 온전한 풍랑 안 만나고 안전한 폭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가운데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메시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도났는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결단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1,000층 즉 550m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인류의 지구 끝에서부터 지구 끝까지 예수님은 갔지만 그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550m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 지구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줄 알고 착각에 머물렀고 불만 부평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웃들한테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결단코 생명수의 강물은 주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에스겔한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사명이 곧 이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버지 주님께서 나한테 1층 척 가라고 했는데 550m 가라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 1000m를 가는 것처럼 10,000m를 가는 것처럼 내 의가 내 고집이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1층 550m를 가는데도 그 물이 기름이 채워지지 못하므로 그 길을 건너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550m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 동역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믿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주님의 종들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을 속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구를 그러한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버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약점 그 재성을 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본질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어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또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종들에게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심을 믿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 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당신의 종들이 아버지 영도 육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쏟아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기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몸으로 성령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심장 희드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살았은즉 그 사랑을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지금 두 손을 아픈 부위에 대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의 저주 질병 쓴뿌리 다 떠나가고 오로지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살고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이 재단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